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시편 90편을 오늘 살펴봅니다. 시편 90편의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시편을 썼습니다. 아마 시편의 어떤 저자가 이 모세가 쓴 시를 시편의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언제 기록했을까? 그렇게 조사해 본 결과 아마도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또 그의 형 아론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시편 90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그런 말들이 언급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인생을 잘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인간의 그 덧없는 삶이 무엇인지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 2절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를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 4절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세는 먼저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거처, 집이 없습니다. 모세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거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할 때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성, 도성, 그 거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거처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 피난처 된 그 집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도성,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떠난다라고 말한 그 거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곧 사라질 세상 것들에 온 마음과 거기에 빼앗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이 땅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인간의 그 운명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우리 인간의 데스티니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했겠습니까? 인간의 덧없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정말 인간이 홍수처럼 죽어나가는 그 상황들을 모세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라는 말에 정탐하지 않아서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인생이 별 것 없구나. 결국 풀과 같아서 아침에 꽃이 피지만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는 그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구나를 많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10절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얼마나 잘 대변해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평균 연령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습니까? 강건하면 80이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합니까? 모세도 우리의 세월이 시간이 날아간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 별 것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도 했지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금방 시드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십시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살아
가십시오. 우리의 인생, 덧없는 인생임을 알아. 이 유한한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까이 하고 저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거처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덧없는 인생임을 깨달아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